시편 78편 56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속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읽는 시편 78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시가 이 시편 78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긴 시편이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72편이 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낱낱이 밝히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좀 길어진 시편이 이 시편 78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아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조상들이 실패했는지, 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시편 78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어제 말씀대로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라 역사 회고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돌아오는 세대를 위한 교훈,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적은 시편이라 교훈시 이렇게도 일컫는 게 이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의 완고함, 완악함, 그들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악함, 죄악됨이 결국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징벌,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거울 삼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다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하실 때, 그 역사를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의 손, 그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하심이었느냐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양같이 이끌어 주셨다, 양같이 지도해 주셨다, 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고기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진 무기로는 무찌를 수 없는 대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뭘 말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돌보시고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전에 실패했던 조상들의 모습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아쉬움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아니,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을 왜 그들은 자꾸 행할까?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비웃고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사랑을 받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능력을 숨기를 경험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뭔가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양떼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다음에 오늘 말씀 56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혹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은혜를 받고 경험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말을 그들의 입에 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고 처음에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사라지잖아요. 자, 처음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이 조상들이 걸어왔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전의 광야 세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불순종한 이들을 다루셨는지를 그들이 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 세대, 이전 세대 이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정말 멸망과 그리고 저주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마치 속이는 활 같더라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쏴요. 저기에 있는 어떤 대적이나 적군이나 아니면 어떤 관역을 맞추려고 쐈어요. 그런데 절로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거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말씀이 59절에 나와요. 59절부터 64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징벌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는 58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큰 죄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 59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60절에 보면 이런 표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 여기 실로의 장막을 하나님이 떠나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61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었던 자들이 전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있으면 대적이 우리 앞에서 그냥 패배하고 말 거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지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61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언약궤를 대적의 손에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6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넘기시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처녀들이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돼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못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칼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활처럼 거짓되고 잘못된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분이 재밌는 비교를 했어요.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뭐가 다른가, 자기가 볼 때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본 얘기를 적은 것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과 물질 혹은 물건 아니면 일과 관련된 비유를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음식점 장사를 하고 있다가 가구점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가 하던 음식점을 접고 가구점을 연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더 중요하게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 혹은 물건을 더 중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뭐 몇백 년 된 뭐가 있다, 뭐 어떤 음식점이 있고 뭐 어떤 우동집이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게, 내가 아무리 뭘 하고 해도 그 가업을 잘 이어가는 것을 더 중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식점을 하는데 저쪽에서 가구점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는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뭐 어떤 성향이든 그게 아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은 뭐 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무슨 일도 중요하지만 일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시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의 삶에 징계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편 78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 65절부터 72절에 보면 그러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세대처럼 광야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똑같은 죄악과 그들이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 세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지키시는 분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내 삶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끄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길 때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